아멘. 오늘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를 집중케 하는 주님의 말씀이 평안, 평강, 원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께 샬롬을 묻죠. 그 깊은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지 않고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저 평강이, 샬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마음 졸이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불안함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구가 그 샬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면서 늘 말씀드렸듯이 택시를 탔는데 제가 오늘 콜한 곳이 다른 때와 달라서 이제 기사분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 주변에는 항상 그 제한 속도가 30km라서 뭐 달리지도 못하고 또 신호등도 많고 하니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니 제가 안내하는 곳으로 쭉 가시면 운전하시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했더니 어떤 분들은 왜 이제 콜을 하면 그 휴대폰에 띄워주는 대로 안 가느냐고 그렇게 막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분께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조급함 이런 걸 내려놓게 되면 자신도 또 상대방도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 우리 사회가 살기 좋게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그걸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우리가 조급해하고 막 빨리빨리 이런 성향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칼럼에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의 특성은 절실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로 통일됩니다. 연합되고 통일되는데 너무 빠른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죠. 그런데 그 절실함을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다름, 차이, 개성 이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는 후유증을 겪게 되죠. 다르면 틀린 거로 규정을 해버리죠. 이게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 이런 조급함, 물론 막 닥쳐서 뭘 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나와서 그 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로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빨리빨리라는 성향이 방해될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근본적으로 이런 성향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과연 어떤 처방을 주님이 내려주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날인가 봐요. 그때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던 것처럼 그날을 기념해서 제7일에 안식일을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식 후의 첫날이면 숫자로 얘기하면 제8일이 되잖아요. 그 제8일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한번 곱씹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실 때 제7일로 마무리를 지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새 창조에서는 이 새 창조를 의미하는 제8일은 이 역사의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숫자가 아니라 영원의 숫자, 우리 영생과 관련 있는 영원의 숫자,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 그곳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왜냐? 거기선 더 이상 시간의 흐름, 이 역사에서처럼 그런 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의 선후가 어디 있고 앞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제8일 안식 후 첫날을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면 여러분이 조급해지지 않는데 저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난 그런 존재였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진 자처럼 이렇게 조급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바로 제8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복선을 깔아줌으로써 제자들의 영적인 시각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음을 의미했다면 이제 그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서 다시 이제 저녁 때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놓친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3장에서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 지난주 본문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알고 있는 그 제자나 베드로나 아직 성령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분이 부활한 영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는 것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처럼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거의 지금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 있는데 일관되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저 앞에서부터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태도나 모습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금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들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기록을 남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차 대꾸법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기억하기. 그리고 그 어떤 그 말하는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거를 키아스무스 구조라고도 해요. 자, 양 끝에는 비슷한 용어나 의미를 사용해서 집중하게 한 다음에 그것이 점점 가운데로 오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서 펑 터뜨리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저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19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8일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까지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지만 드디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이 19절에서 23절까지는 보편적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으면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구조로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앞에서 평안을 기원하고 샬롬하고 인사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것은 평강을 기원하셨어요. 그런데 저쪽 끝에 2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가 같은 걸까요? 자,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세계관.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또 제가 거기서 더 풀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평강, 평안, 그들의 말로 샬롬. 샬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게 선한 창조의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첫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깨진 샬롬, 창조의 선한 질서를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새 창조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할 자격이 있으셔요. 왜? 창조주니까. 그래서 평강을 선언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죄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저지르는 많은 범죄들로 접근하면 자꾸 죄책감만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떨어진 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새 창조의 선한 질서로 재창조하여 주신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도 이제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연합될 수 있는 자들이다. 그걸 지금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당하셨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뭐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그거를 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러 왔다. 그걸 지금 제자들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심으로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20절과 22절인데 21절 중심으로 오기 전에 이제 점점 조여들고 있죠. 근데 그 조여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대요. 저런 행동을 왜 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아직 저들이 믿을 실력이 없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저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의미를 깨닫는 데에도 성령이 도움을 주시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데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믿게 하려고 역구를 보여주신 거겠죠. 그러더니 제자들이 드디어 그런 주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럼 맞은편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숨을 내쉰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자, 그럼 옆구리와 숨을 내쉬어서 성령 받는, 이거는 어째서 같은 의미인 걸까요?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로마 병사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은 뭐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예,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을 창조할 때 그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은 다 선한 질서로 창조되었는데, 더오브 좋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독처하는 것. 그래서 그의 짝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하와였죠. 생명을 뜻하는 하와. 그 하와로부터 인류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 짝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까지, 그때 그 옆구리는 새 창조를 의미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숨 쉬는 것도 어때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죠.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너무나 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창조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새 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또 이 책을 읽는 우리들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자꾸만 저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좋도록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 이미지를 잘 그리셔서 이제 그럼 중심으로 가볼게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가 2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샬롬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런 선언이 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샬롬을 선언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샬롬을 선언하신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창조로 이 선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셨다면, 이제 이 사실을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곁에 있는 제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거를 저 땅끝까지 소개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셨던 것처럼, 자, 이 제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려고 보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보편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이 복음서가 끝나요. 이제 끝나는데 제자들에게 가장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새 창조로 이 샬롬을 회복했으니 이 사실을 너희는 가서 알려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공관복음서에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또 마태복음 같은 데는 어떻게 마치죠? 그러므로 이제 앞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제 연합됐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새 창조의 질서에 제자들이 지금 참여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 요한복음을 마치면 되는데, 요한복음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도마 이야기는 왜 등장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 다 하셨고,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한 이유도 다 이제 알려주셨는데, 대체 도마 얘기는 왜 들어오는 걸까요? 도마 얘기 24절부터 29절까지 짧게 소개하고는 도마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은,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마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대요. 그게 바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교회가 생긴 이래 2000년 동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믿을 수 있도록 도마 얘기를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마는 믿을 수가 없죠 아직. 왜?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교차대꾸법으로 키아스무스 구조로 양 끝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오는데, 그럼 도마 얘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저 얘기는 도마한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한 시대의 한 공간에서 같이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제자들이 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어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건 다음이죠. 봐야만 믿겠다고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럼 여기선 주를 보았어 하고 시작하면 저쪽 끝에서는 도마도 보자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봐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저게 바로 저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저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도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복을 자꾸만 이상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의 복, 구약 성경에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복은 정확히 뭐냐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씀만 보고 믿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도마의 고백 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게 바로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가 아도나이,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러요. 그래서 주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도나이 엘로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창세기 2장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비로소 예수님의 영의 몸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중앙으로 오면서 도마의 행동을 보세요.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 그 창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저런 성향은 우리의 성향이잖아. 우리의 성향. 박주현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서 매주 일요일 날 여기 나오세요? 박주현, 배성환 요새 오프라인에 잘 안 보이는데 MZ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해서 검증된 것을 믿으려 하죠. 저 도마의 성향이랑 우리의 성향이랑 다르지 않죠. 그래서 도마야말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해주죠. 해달라는 대로. 자, 봐. 너 봐. 그거 봐야 믿겠다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건 믿음 없는 행위잖아. 보지 않고 믿는 게 행복하다니까? 그건 누구를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게 된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분이 믿음을 발생시켜 주셔서 믿는 거지, 우리한테 믿을 근거가 사실 어디 있어요? 믿음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주셔서 있는 거지. 정확히 저런 도마의 행위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주연이나 성환이나 이런 MZ세대들이 자꾸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의 내용을 자꾸 모르고, 그러니 설교 시간에 재미없고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자꾸만 내가 기억해 놔야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뜻을 깨우쳐 준다니까요. 생각나게 해서. 자, 드디어 이제 도마 이야기의 중심에 왔습니다. 도마 이야기의 중심.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그냥 이대로 마치지 못하게 하신 거는 우리같이 이제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도마 이야기를 여기에 위치시켰는데, 그 도마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저 말씀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대요.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도마도 이제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도마한테 숨을 불어넣는 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누가복음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제자들 이야기는 누가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할 제자들이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성경은 누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다음엔 누가복음으로 갈 텐데, 도마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500명이 함께 모였을 때 능력으로 임한 그 성령, 그때 도마가 그걸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호 불어넣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도마 이야기의 핵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한테 왔대요. 저 여드레가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김현숙 목사님? 저 여드레 하면 우리말 옛말투라서 제가 고쳐드릴게요. 8일째 오셨대요. 8일째. 8일이 뭐라고 했어요? 제8일. 제8일과 평강.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살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일으킨 표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새 창조, 새로 지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고, 아까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 아주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실제 정체성이 뭐라고요? 제8일을 사는 자들. 저 제8일은 역사의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의 숫자. 영원의 숫자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수치 계량화하기 좋아하고 숫자에 잘 속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세요. 지금 혼란이 멈췄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돼서 지금까지 이 혼란기에 많은 손실을 겪었다면 새롭게 회복시켜 줄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도대체 이 중차대한 순간에 후보인 한 사람을 유죄로 확정, 유죄를 의미하는, 뭐라고 그래요? 김현성 목사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 돌려보낸 거를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을 시켜버렸어요. 폐기 환송이라고 했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막 또 대법원 앞에 모여서 막 시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이 가장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주권을 지켜주는 체제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긴장을 이루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주권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대법관 중에 10명이 반대하고 10명이 유죄 확정하는데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자 10명이 숫자가 더 많은 쪽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쪽이 옳았나요? 소수가 틀렸나요? 자, 세상은 이렇게 정답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진영 논리,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분열, 분쟁, 전쟁,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이 역사의 저 뒤편에는 영원이라는 곳이 있단다. 선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도마 이야기가 들어온 건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가 첫 번째 오셨을 때 거기 껴 있었으면 도마 이야기 따로 필요 없었는데 도마가 끼어 있지 않아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으로 오늘 20장을 마무리 짓는데,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고, 왜? 기록 목적이 나오니까. 도마 이야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성령 주셔서 파송하는 그 이야기와 도마 얘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저걸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읽은 것에 맞게 조금 고쳐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 너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왔다. 너희의 지금 이 모습은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 아니란다.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분이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좀 산만하게 이대로 마치면 좀 여러분 잘 정리가 안 되죠. 아주 간략하게 오늘 그 보편적으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제 새 창조의 선한 질서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면 너희는 그것에 해당하는 그것에 혜택을 이미 입은 존재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뭐래요? 이제 가. 어디로 가?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아버지께 파송돼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가서 무엇 하라고요? 알리라고.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서 알려. 이 복음서 자체가 그런 의미로 기록된 거야. 박주연, 이해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저것 흔들리지 않고 어떤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저 선언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테 가능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